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나누신 사무엘상 7절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당신들은 여호와께 정말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 곧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정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졌다가 이제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유목민이 되는 것이죠.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인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금방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의 그늘 아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적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싫어 멀리 도망하였으니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재앙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버린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적들의 괴롭힘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실 법도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길을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사사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거든 하고 묻고 있는 이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의 이 상황은 사사기의 그 상황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블레셋과의 먼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저 블레셋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이 블레셋 땅에서 다시 무사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스메스에 있다가 여기서도 사고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크게 낭패를 당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온 언약궤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오랫동안 사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7장 2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전심인지 전심으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하여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나서서 하고 있는 말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도록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의지로 모든 블레셋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심으로를 요구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오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다음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하여도 그 사모함이 정말 전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여호와를 사모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가나안의 우상들이 그들의 곁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 돌아오려면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전심은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서 이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전망대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치상으로는 이 땅 평지가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던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드리는 사무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7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돌아오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이 높은 장소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7장 7절에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높은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 블레셋으로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서 공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도망갈 곳도 없이 크게 패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돌아왔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더욱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망할 궁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무기를 붙잡고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생명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만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가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만 같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을 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겠다고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는지, 돌아온 것이 맞는지 바로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도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 이스라엘의 마음은 저 우상도 아니고 눈앞의 적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그 시선이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 돌아왔음을 보여드렸을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자연을 움직이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옛날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우레소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적들에게는 바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상대하려니 적들이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7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기념하고자 돌을 하나 가져와서 세우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기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자리, 여기가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세워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여기로부터 사무엘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잘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위대한 사사 사무엘은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선지자적 대행자, 승리의 중재자, 이렇게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참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흔들리지 않게 잘 이끌어서 민족의 회복과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민족 가운데 있으면 온 민족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을 보면서 나도 또 우리도 사무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함께 모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면 현실 블레셋이 들이닥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갈등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가운데에도 3명 중에 1명은 명절에 모였다 하면 싸우는 겁니다.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이 3명 중에 1명은 명절에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추석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습니다. 추석이 기대된다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 아니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추석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설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추석은 부담만 되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인 자리라면 웃음꽃이 피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만 많았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각자 그동안에 녹록치 않았던 그 형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느라
서로 근심만 쌓여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싸매고 있는 우리 온 가족의 골머리는 모일 때마다 더욱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크게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명절에 모이는 것은 더욱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웃음소리 내는 것도 미안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그 미스바의 자리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몰려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당장이라도 우리 가족들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삼켜버릴 기세로 이 블레셋이, 현실 문제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거리들만이 블레셋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고 또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나 세상적인 방식에 함께 편승하여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현실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당해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펙의 차이가 너무 큰 가나안 민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났었고 또한 이 가나안의 문명은 농경 문화에 또한 철기를 가지고 있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하기가 참 어려웠던 현실이죠. 그런 여러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은 가장 어렵다 하는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고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시는 분들은 아니죠. 출발하기도 전부터 벌써 한숨부터 푹푹 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정말 미스바의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사무엘이 되어 우리 가족들의 모임을 미스바의 모임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평화를 찾았다 하였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저 무서운, 저 걱정 근심이 되는 블레셋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추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까? 크게는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와 믿는 가족들에게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두 가지 경우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이는 자리를 회개와 갱신의 미스바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서 사무엘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는지, 전심으로 여호와만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점검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것을 의지하여 안도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없고 불화만 잔뜩 키워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깊이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블레셋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함께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이 모인 그 미스바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는 그 자리 자체가 큰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피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그 블레셋 적들을 붙이셨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방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을 녹이게 하시며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미스바의 자리가 우리 명절 가족들 모이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남자분인데 이분이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로 이렇게 혼자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불교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결혼도 안 하다가 나이 50에 늦깎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신부로 들어온 안사람이 부모님을 아주 극진하게 잘 섬기고 모셨던 모양입니다. 이 막내 며느리인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셨나 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고하셨어도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래도 결국은 교회를 다닐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굳은 마음이라도 다 풀어버리시고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그 미스바의 자리를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였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미스바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께서 돌아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블레셋과도 같이 너무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지들, 가족들, 형제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흩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굳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인 그 자리들마다 평안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